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골목길이 있었는데요.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끼리 다 가까이 알고 지내는 한 가족, 한 동네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3년, 또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 골목길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 골목길을 함께 놀던 친구들의 이름, 또 동네 분위기,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 바로 마주하고 있는 건너집, 앞집은 순이네 집인데 딸 셋에 아들 하나였어요, 막내가. 근데 그 막내가 늘 저한테 놀아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뒤쪽으로는 집이 있는 양계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이 닭똥 냄새가 얼마나 심했던지 기억이 납니다. 또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영철이 형 집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연탄 배달을 하셔요. 그러니까 집이 좀 넉넉하지 못하죠. 근데 이 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 동네 어르신들이 십시일반해서 그 형 공부를 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바로 이 담나무 앞집에 승식이네 집이 있었는데 그 승식이가 말을 더듬어가지고 말을 더듬는데 저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버벅거려요. 그 당시 저기 그 골목은 하나의 따뜻한 가족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시골은 물론이고요. 예전에는 도시에 살아도 한 동네 사람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죠. 이같이 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은 단지 추억거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영혼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너, 그리고 관계에 대한 소중한 정서를 심어주고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경험했던 따뜻했던 삶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라고는 귀향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귀향의 욕구. 근데 이 귀향의 욕구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끝에 영적 귀향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본래 사람됨의 자리, 영혼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향수가 있는 거죠. 영적 귀향의 욕구입니다. 사회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현대 문명의 특징은 공동체 소멸입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공동체처럼 느껴지시나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던 마을들이 사라지고 이제 계획된 조성된 단지가 들어섭니다. 유럽에선 예전엔 교회가 마을의 중심에 있었어요. 지금도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 가시면 일본지 그 도시 중심에 교회가 있죠. 시청이 있고. 요즘에 형성되는 유럽의 도시는 도시의 중심에 교회가 아닌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이 쇼핑몰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족제도 다 해체되면서 사람들 함께 살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 높은 지식, 도시 문명을 이루는 이 결과물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멋지고 세련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작 너무나 바쁘고 건조해졌고 사람들은 질병을 앓듯 외로워합니다. 사회는 커다란 전쟁터 같아서 왠지도 모른 채 경쟁에 내몰리고 더 바삐, 더 많이, 더 끝없이, 더 높이 계속 고고고예요. 강박진처럼 최고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 결과 공동체가 거의 해체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살아가요. 그러면서 삶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중얼거려요. 이전의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이 누리고 먹고 사는데도 더 외롭고 행복하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요. 오늘 창세기 11장을 보면 마치 빼다 박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와 비슷한
아주 심각하게 망가진 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바벨 공동체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아주 따뜻하고 이상적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바벨 공동체 그러면 무조건 나쁜 타락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11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은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같은 말을 썼다고 말이 나와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했다는 뜻을 넘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따뜻한 사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는 공동체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기로 한 이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기로 한 목적은 세 가지예요. 우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좀 꼼꼼히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쌓으려면 우선 그럴 만한 기술, 지적인 능력과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차고 넘쳤어요. 또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건설해서 그 높이만큼의 명성을 얻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업적과 세계, 자기들이 성취해 놓은 그 세계가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과연 옛날에 고대 바벨론 공동체를 묘사하는 것인지 오늘의 문명 세계를 묘사하는 것인지 좀 헷갈려요. 이 시대처럼 인간의 지적 능력과 경제적 자신감이 넘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 액션을 취하지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오늘날처럼 너로 나도 자기 분야의 금자탑을 쌓아서 최고가 되어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른 시대가 없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연예인을 꿈꾸고 스포츠스타를 꿈꿉니까? 나도 이름 한번 날려보겠다는 거예요. 온 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는 경향은 우리의 도시 문명을 통해서 단적으로 나타나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많이 모인 대로 자꾸 몰려들어요. 도시로. 농촌은 점점 비어가고 농촌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듭니다. 안 흩어지려고. 저도 도시에 살지만 여러분들 제가 우리를 뭐라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요지는 당시 바벨론 공동체의 삶의 지향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바벨 공동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신념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본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히 굳자, 견고하게 굳자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단단하게. 이 말 속에 그들의 고집스러운 신념과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왜? 뭐예요? 이게 절대로 균열이 안 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계획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문명을 건설한 현대인들의 신념도 비슷해요. 한 치 오차 없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낙관이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단단해요. 그러나 바벨 공동체 지형은 비참했어요. 물거품처럼 멀어졌습니다. 높이 오르던 그들의 야망은 먼지처럼 뽀얗게 부셔져 버렸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야심찬 계획은 중단되었고 그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언어가 완전히 뒤섞여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린 이 무너진 바벨 공동체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바벨 공동체는 오늘 현대 문명 공동체와 너무나 닮았어요. 이 문명은 이 지적 자신감이 넘쳐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이 이 문명의 밑에 낙관주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자신감의 탑이 이미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번영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계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섞여버리는 그런 참혹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에 너무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발전해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요. 문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옆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아파트 나눠서 아파트먼트가 되어버렸어요. 언어가 갈라지고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한국말 같이 써도요, 같은 한국말인데도요, 우린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도 있어요, 언어가. 여기 물음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 공동체와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바벨 공동체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다행히 성경은 주 1세기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벨 공동체와 너무도 대조적인 오순절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바벨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에요. 바벨 공동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오순절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공동체,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공동체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11장에서 무너진 공동체가 고스란히 재복원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무너진 한 공동체가 신약 성경에서 다시 완벽히 건설됩니다. 놀라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을 맞아서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오순절에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슉!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윽고 이제는 사람들은 불길이 마치 이번 청각이죠.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청각과 시각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 이스라엘 큰 명절인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인지 이렇게 본문도 말하고 있어요. 바데, 메데, 유대,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집트, 리비아, 크레타, 아라비아 등등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말해줍니까? 이 숫자만큼 이들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는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가도 언어가 달라요. 그런 시대예요. 이들은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히브리 2, 3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닙니다. foreign language예요. 다른 언어, 외국어를 말해요. 다른 방언을 말해요. 근데 그 외국어를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각기 자기 언어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말을 해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영어한 게 아니고 한국말을 해요. 근데 메대 사람은 메대말로 들리고 바데 사람은 바데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말이 서로 다른데 말을 알아먹은 거예요.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벨 공동체와 결과가 얼마나 다릅니까? 바벨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인데 서로 말을 못 알아들게 되었고, 오순절 공동체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서로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이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바벨 공동체를 극복한 오순절 공동체의 특징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순절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바벨론 공동체에서 무너진 것을 오순절 공동체에서는 회복되었을까요? 그러자면 오순절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오순절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임했어요.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오해가 좀 생기는데요. 성령을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만 생각해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능력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기만 할 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달라고 요청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성령을 세게 구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구할 때가 있었어요. 주시옵소서 성령을. 그래서 성령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받는 성령 충만도 필요하지만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 목회 경험상 그런 성령 체험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 종교 체험에 그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삶의 향기가 없고 종교 체험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성령을 달라고 처음부터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 한 곳에 모였어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가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그냥 함께 모여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즉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 서로 완전히 다름에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실천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경험할 수 있는 종교 체험이 아니라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지만 예수 이름 아래 함께 모여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표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 태도가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태도, 서로 다름에도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진정으로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모습에 의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크냐. 성복이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작아요. 이 겉으로 드러난 성령 충만의 표시보다도 서로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말이 통하는 관계가 더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오순절 사건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른데도 같이 모였어요. 이게 성령을 초청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혼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공동체로 일어났던 이 사건은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즉 오순절 공동체는 참된 교회의 원형이에요.
교회란 이 오순절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끝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끝없이 회복하는 거예요. 오순절 공동체는 무너진 바벨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따라서 바벨 공동체를 닮은 이 시대의 문명과 현대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면 오순절 공동체를 닮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았어요. 이럴 줄로 알았겠습니까? 그런 요즘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될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 이후 쭉 2장 전반부 후반부를 쭉 읽어가시면 오순절 공동체의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이 발견돼요. 첫째는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신분이나 학벌을 넘어서 가진 것, 잃은 것 관계없이 모두 함께 지내고 함께 소유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어떤 공로 업적을 쌓지 않았어도 돈이 많든 누가 적든 관계없이 함께 지냈다. 그 어떤 주의나 그 무슨 doing, 어떤 행동을 했냐가 아니고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둘째로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어요. 오순절 공동체는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려는 경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유를 나누었다. 실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완전히 아웃사이드에 불과했던 이단으로 찢겨서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따르는 운동, 소위 섹트예요. 소종파였던 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장면 이면에는 이번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그 시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와 환자들을 품고 돌봤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나눔의 실천이 당시의 소종파에 불과했던 예수운동을 거대 기독교로 만드는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많은 교회사가와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이에요. 세 번째로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의 징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남아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공동체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신분과 지위를 떠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었던 힘,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힘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흘러나온 거예요. 짜는 게 아니고.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오순절 공동체가 가진 세 가지 특징은 나의 회복과 너의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으로 연결지어져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중히 받아들여지면 이런 경험을 하면 사람들은 회복돼요. 또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 너가 이웃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왜 교회 다닙니까? 일주일 꼬박 한 번씩 꼬박꼬박 시간을 내서 예배 참석해야 되고 이러저런 사역 때문에 주중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그렇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돈 내면서 다니죠? 그뿐입니까? 성경 읽어라, 성경 공부해라, 기도에 나와라, 오늘 무슨 신도회, 총회다. 총회라니까 도망갈 각오하신 분들 계시죠? 예. 뭐 행사 때마다 참석해라, 동료를 넘어서 들들 볶고, 예. 뭐 시간도 그러려면 바쁜 시간도 쪼개야 되고 참석하지 않으면 뭐 눈치 보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 도대체 왜 계속 교회에 나오는 걸까? 게다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그런지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껄끄러운 사람도 많아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별꼴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 사람 때문에 실종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시간을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인간관계라면 딱 질색인 현대인들이,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현대인들이 왜 복잡하고 이 골치 아픈 교회를 왜 나오는 거냐? 제가 생각으로 참 신기합니다. 어쩌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쩌면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혹 아는 사람 때문에, 어쩌면 부모나 자식들 때문에, 혹 그냥 익숙해서 교회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이유 말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손길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아무리 내 의지라고 여러분들이 우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 가르치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편해요 그게. 그러나 불편해도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것이 있고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하게 홀로 살기 원치 않아요. 바벨 흩어지기 원치 않았어요.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살기 원했어요. 그러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동호인 모임과 취미 모임과는 좀 달라요. 그건 사정될 때만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공동체라는 몸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랑과 책임을 다해 이 몸을 건강히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사는 법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섬기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격이나 공로나 신분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나 재능이나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여기서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오순절 공동체의 신비한 경험을 날마다 여기서 경험해서 무너져가는 세상의 바벨 공동체를 바로 건설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용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미하며 우리가 순전한 가슴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또 서로를 받아들이는 용납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사는 놀라운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